11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욥기 13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한평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어떠한 고난도 믿음으로 돌파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발의 변론에 대한 욥의 계속되는 답변입니다. 12장에서 욥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보았고 오늘 13장에서는 욥은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고난을 돌파하기 위해 취해야 할 태도는 어떤 태도인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 일에 지혜를 구할 사람을 찾고 그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욥의 친구들도 모두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충고해 주었습니다. 욥의 고통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자에게 벌을 내리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욥의 친구들의 공통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텐데 왜 그것을 못해서 그 고생을 하느냐고 친구들은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욥은 그 친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친구들은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왔지만 갑자기 큰 고난을 맞이한 욥에게 아무런 위로도 되지 못했고 아무런 치료도 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욥에게 한 말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등 모두 욥도 당연히 알고 있는 당연하고도 옳은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말이 욥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욥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이 당연히 죄의 결과이니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욥의 고난에 대한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뜻은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제안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친구들조차도 나를 정죄하며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이런 고난 속에서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욥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3절에 욥은 말합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여 하노라. 이제 친구들에게서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욥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15절에 욥은 하나님의 손에 죽더라도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함을 변론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너무나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오히려 그 고난은 축복과 승리를 가져오는 복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금 현재 당면한 고난과 어려움의 그 현상만 보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뒤에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 속에서 의지할 데 없는 자처럼 망연자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답답함 속에 스스로 갇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태도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는 심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런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욥과 같이 고난을 끝까지 인내로써 감당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욥처럼 적극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찾으십시오. 욥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시편 56편 11절에 믿음의 사람 다윗은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난 두려움이 없다. 믿음으로 확신하며 여러분, 두려움을 물리치십시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많은 근심과 걱정이 쌓여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의 삶을 덮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덮을 때 욥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고난을 돌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암구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고난을 돌파하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고난을 돌파하라.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영광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허무한 태도로 삶을 포기하며 살지 않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신 주님, 내가 너를 지키리라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을 믿고 확신하며 모든 순간 먼저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고난을 돌파하게 해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아버지 충만하게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벗고 오직 능력이 되신 주님을 아버지 힘입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두려움을 물리치고 고난의 때가 정말 가장 하나님을 크게 높이 찬송하고 간증할 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세계와 나라가 주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다스려 주시고 멈추어 주옵소서. 어두운 우리나라에 하나님 주의 말씀의 빛을 비춰 주시고 말씀을 기준으로 따르며 하나님의 편에 서서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잘못된 정책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나라에 퍼져 있는 욕심과 분열과 음란과 동성애 등 악한 모든 것을 조장하는 마귀의 계획을 파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보 기도를 기억해 주신 감사합니다. 신보영 권사님, 한인경 집사님, 강지숙 자매님, 이재현 전사님, 연약한 하늘 가족들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모든 치료에 친히 개입해 주셔서 완전한 치료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인재 집사님 골절이 다 치료되고 기침도 멈추고 일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은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이 영과 육을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사역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이번 주일 또 말씀을 전하실 때에 아버지의 선포하는 그 말씀마다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지혜를 부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치부에 영혼을 사랑하는 귀한 좋은 사역자를 보내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유치부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 정말 이끌 하나님 정말 사역자를 보내주시고 멘토들을 또 잘 이끌고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사역자를 보내주옵소서. 수능시험이 끝났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대학 전공을 선택하고 지원하는 과정 등 아버지의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이 모든 과정 또한 하나님 그들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아버지 믿음의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진로를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저녁 또한 6학년 예비 중 캠프가 있습니다.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믿음의 가정들에게 건강한 아가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된 믿음을 후대에게 물려줄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업하는 시대들에게 오늘도 그 기업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끌어갈 믿음을 주시길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광을 돌리는 기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